집에 가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 사진이 제 딸아이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조금 아까 찍어서 보냈는데, 오늘 저녁에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 합창단, 그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그 합창단이 오늘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콘서트를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오늘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사진을 찍어서 엄마랑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서 참 누구 딸인지 예쁘다 그랬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수요일날 집회 마치고 이제 서울을 올라가니까 2시가 됐는데, 2시에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가 거실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은 채. 왜 거기서 자고 있었을까요? 아빠를 기다린 겁니다. 그 아빠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여기서 자니? 깨워가지고 일으켜서 방으로 보내줬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딸아이가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콕 닦고 자고 있던 모습보다는 그 참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훨씬 더 이뻤습니다. 아빠를 기다리면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이 이쁘단 말이지요. 저는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좋은 목사 되는 게 목사로서 참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 되기 전에 좋은 남편 되기를 바랬고 좋은 아빠로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 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좋은 아들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면, 저는 월요일날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제 시간을 빼앗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천국 가실 때까지 월요일날 가능하면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월요일날은 제가 어머니하고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89세까지는 밥을 해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리고 제가 아침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기쁘게 저를 위해서 밥을 해주시면, 저하고 제 아내가 가만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왔는가 하면, 어머니가 제가 밥을 가만 앉아서 먹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모시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봐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오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거동하시기 어려워진 다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대접했고,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도 못하시고 그리고 계실 때는 병원으로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식사도 못하시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월요일날은 반드시 가는 시간을 갖다가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콜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저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와 묶어주신 거예요. 어머니도 선택하지 않았고 나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저를 우리 어머니의 아들로, 그렇게 어머니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묶어주셨는데, 성경적으로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 되어지는 것은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월요일날은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월요일날 장례식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장례식이 있으면 주일날 밤 늦게라도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보고 돌아오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월요일날,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월요일마다 어머니한테 갔는데 어머니 천국 보내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서글펐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천국 가고 난 다음 날, 다음 주일 제가 주보 컬럼에다가 그런 내용을 썼었어요. 참 오늘은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요.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제 아내의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전 그것도 콜링이다, 그것도 소명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기 전에 제 아내와 결혼해서 남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남편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늘 새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않으면요,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 아내가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아내가 늘 예배 끝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어쩜 당신 설교는 언제나 그렇게 은혜스럽냐고. 왜 비웃습니까? 여러분, 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스럽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 제 키를 받겠습니까? 저보다 훨씬 큰 여자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를 평생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생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니까. 그런데 들으면서 이젠 좀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목사 아내니까 다른 교회도 못 가고 다른 설교도 못 듣고.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우리 교회에선 소문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충격 줄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예배당에서 제 아내 손을 잡고 다닙니다.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손을 잡고 다니고, 제 동네에서는 제 아내와 늘 함께 이렇게 걷는데, 제 아내에게 가장 좋은 남편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을 떠나 있으면 우리 교회 설교하고 목회하는 일들은 저희 부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새벽 설교도 하고 급한 신방도 하고 다 하지만 죽어도 못 해주는 건 제 아내의 남편 노릇은 못 해주잖아요. 그건 대신해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그것은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두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 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아이의 아빠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버지로 그 자리에 세우셔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저를 보면서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아이가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왜 그런 얘기 하는가 하면, 이제 제 아이들이 제 설교를 매주 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영 못 듣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참 병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 설교를 듣다가 학교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가 그렇게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돼야 제가 하는 설교가 은혜스러운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좋은 아버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들로 살아가면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요,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 교회에서 훌륭한 권사님, 교회에서 훌륭한 집사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살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좋은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좋은 시아버지 되십시오, 시어머니 되십시오, 좋은 남편 되십시오, 좋은 아내 되십시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충격을 받는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남편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남편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젊은 여집사님을 신방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제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다니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주일날이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아들 다 같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사는 곳이 다 다른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손주도 보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어머니 다니는 교회, 우리 시아버님 다니는 교회, 시어머님 다니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요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행복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 세워주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내일도 결혼 주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올라가는 이유가 결혼 주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그 결혼식에 너무 피곤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해주면서 얼마나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식 해주고 난 다음에 주례자가 결혼한 부부 AS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사고도 많이 나고 고장도 많이 나요.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아내 노릇 제대로 못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들은 기도 안 하는데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가정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의 가정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 이야기,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 이게 얼마나 성경 속에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가정 속에 비극적인 사건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건강한 가정,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49장이잖아요. 제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의 앞날을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넘쳤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왜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명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명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누구는 저주, 누구는 축복, 누구는 축복도 엄청난 축복, 누구는 축복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축복. 왜 그럴까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축복을 받고 예언적 축복을 받는데 왜 야곱은 각각 다르게 축복했을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만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는 그냥 축복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분량, 복받을 만한 분량만큼만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평생 살면서 준비한 그릇만큼 야곱의 복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싶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내 복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릇 이상의 복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릇 밖으로 넘쳐버리고 맙니다. 이 컵에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이 컵의 용량만큼 기껏 해야 한 300cc 정도밖에 물이 안 들어가고 계속 부으면 흘러 넘쳐서 물만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길 바라는데 내 분량만큼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받을 만한 분량, 특히 가정 속에서 복받을 만한 분량을 가졌던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오늘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그 축복받은 사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 받은 축복입니까? 예, 8절부터 12절까지가요 유다라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받은 복인데 이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유다가 굉장한 복을 받는데 왜 그 복을 받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유다가 복 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복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제 자녀 키우면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큰아이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자랐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아주 독특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이는 이렇게 머리들을 굉장히 기르고 파마를 하고 다녔어요. 머리를 휘날리면서 다녔고, 그리고 애가 절 닮아서 꽤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 파마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한테 제 방으로 찾아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희 집에서 저한테 인터폰이 왔어요. 저는 바로 교회 옆에 살기 때문에 교회하고 제 집하고 이렇게 인터폰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들면 통화가 됩니다.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주저주저 하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머리에 염색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서울의 강남에 아주 그 참 고급스러운 동네에 살아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염색하고 다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른 것도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거기다 염색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1시간을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 청년 중에 남자 청년 중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따기도 하고 염색까지 한 청년이 하나 있었고, 여기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던 청년인데 그 녀석이 앞에 나올 때마다 저 미친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뭐 저기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하는데 왜 저러고 머리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신경 안 쓰냐고. 그래서 저걸 어떡하냐고 내버려 두자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기 취향인데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제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녀석이 염색을 하겠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1시간 동안 말렸는데 1시간 동안 말리다가 도무지 못 말리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래 이 녀석아 해라 그랬어요. 드디어 토요일날 염색을 노랗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기대가 됐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녀석이 교회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날 이후로 그 청년 머리 길게 기르고 염색한 청년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그날부터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염색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뒤에서는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 염색한 아이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 아들 찾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냥 머리만 보면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갔습니다.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저녁에 밥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아들 녀석이 참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 자주 나타날 텐데 들은 얘기 못 들은 척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제 앞에 앉았는데 밥을 먹다가 가만 보니까 귀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멈칫하고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 귀걸이하고 귀 뚫고 그랬는데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날 아빠한테 뭐 맞아 죽으면 맞아 죽는다 그러고 귀를 뚫고 왔다는 거예요. 별데다 다 목숨을 걸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 녀석아 이미 뚫고 온 걸 어떡하냐.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귀걸이를 하나 사줬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뒤로 귀걸이를 여러 개 사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음악하면서 얼마나 이 녀석이 독특한지. 우리 아들 녀석은 굉장히 무대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남들하고는 그렇게 좀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처럼 살질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다는 얘기는 엄마를 자주 불렀어요.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그러고 다니던 녀석이 고등학교 드디어 이제 중학교도 이 녀석이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적 공립중학교에서 도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겠다. 왜 공부할 게 많고 왜 남자한테 바느질을 시키냐. 그러고서는 아주 뭐 가정시간에 빵점을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그 녀석이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는 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예고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학교 그만둬라. 그리고 저도 꽤 용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안 돼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르려면 결석 일수를 채워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법이에요. 결석 일수를 채우면 정원에서 빼줘요. 그래서 검정고시 볼 자격이 주어져요. 날짜를 잘 계산해가지고 결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검정고시 볼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다행스럽게 서울예고를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녀석이 제게 또 찾아와서 아빠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상담하자 그러면 내가 무섭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순간 아주 멘붕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 녀석이 갑자기 목사 아들이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 한
한 2초 머뭇거리다가 그래? 그럼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왜 가는지는 알고 보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교인들이 간다 그래도 내가 물어보는데 너한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인 걸 모르는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찡했어요. 야, 이 녀석 목사 아들로 살아서 참 행복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아주 힘든 모양이에요. 교회 가면 아주 착한 척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많은지, 그저 밖에만 나가면 인사할 사람 투성이께 자기는 굉장히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래 그럼 다른 교회 가.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교회 골라줄까 아니면 네가 골라서 갈래? 그랬더니 아빠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계속 다니려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 녀석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빠한테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았겠어요? 그 녀석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뒤로 아무 얘기도 없이 교회를 잘 다니는지. 제가 대학 간다면 야, 너 다른 교회 좀 가봐라 막 밀었는데도 안 가요. 그게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서 참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내 아들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 녀석 때문에 울어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면 그러다가도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음악은, 작곡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면서 중학교 때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예고를 잘 가지고 거기서도 막 공부는 너무너무 신나서 해가지고 대학도 잘 갔어요. 너무나도 잘 가진 녀석이 참 고마웠는데 대학을 가고 난 다음부터 제게 보여준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저를 그렇게 속삭이던 녀석이 아주 감동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입학식도 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면서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면 뭐 엄청나게 술 먹고 막 난리를 친다는데 아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녀석아. 내가 그것까지 간섭하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맨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학식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또 뭐 교수님들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느 그 술자리에 갔는데 교수님도 있는 자리에서 그 같이 술을 마시는데 교수님도 잘 마시고 학생들이 다 먹는데 교수님은 어느 교회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인 지휘자도 잘 마시는데 이 녀석은 자기는 안 마시고 끝까지 버티는데 그날은 이런 게 나왔대요. 너 술을 안 마시려면 이거 마셔라 그러고 주는 게 여기다가 가시오가피, 까나리, 액젓 뭐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마시면 너 술 안 마시게 해줄게. 그런데 이 녀석이 비위가 상하는 건 절대로 못 먹는 녀석이 이걸 딱 들고 그냥 원샷 완전히 마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질려가지고 선배들이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대 가서도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왜 술 안 마시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마시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를 굉장히 속상하게 해드렸는데 내가 이제는 아빠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있게 설교하도록 하고 싶어서 술을 안 마신다. 지가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그때 정말 축복이 나가는지요. 여러분 그동안 엄청나게 속삭인 얘기는 제가 우리 아이의 프라이버시상 이게 지금 다른 교회 부흥회면 얘기하고 갔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제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 때문에 축복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유다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 이 녀석이 그 살면서 돈과 관련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누군가가 교회에서도 용돈 주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이 그냥 우리 아들 만나기만 하면 돈을 집어주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 푼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법이 없어요. 돈을 갖다가 반드시 저를 안 주고 엄마를 갖다 줬습니다. 돈 받으면 자기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맡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쓰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는요, 돈 받으면 절대로 안 뺏깁니다. 움켜쥐면 안 놔요. 제 딸하고 제 아들하고 차이점은, 돈 생기면 딸은 자기 주머니 들어가고 아들은 엄마 주머니로 집어넣는데, 누가 넉넉하게 살까요? 아들이 훨씬 넉넉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한테 다 반납하고 엄마 돈이 전부 자기 돈, 딸은 자기 돈은 자기 돈, 엄마로부터 받기가 어려우시고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딱 가더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녀석은 아르바이트가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예요. 1시간 가서 해주면 5만원 나오는 알바니까 꽤 괜찮잖아요. 화성법 뭐 이거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꽤 벌어오는데, 이 녀석이 대학 가더니 갑자기 돈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실에 있는 봉투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녀석이 왜 마음이 변했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뭐 선물하려고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 달에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제 양복을 한 벌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게 양복 한 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저한테 사준 양복보다 훨씬 많은 거를 끊임없이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이가 해준 양복이 너무너무 제게는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애는 겨울에도 이 여름 양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겨울인데도 아빠가 네가 여름에 사준 옷을 입고 산단다. 겨울 양복도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할 때도 많지만 어느 날 한 번만 아빠를 기분 좋게 해줘도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은 다 잊히고 기분 좋은 그것 때문에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속썩이며 살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요, 싹 사라지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관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들 중에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축복하는데 자식이 다 달라요. 준비한 그릇이 야곱의 영적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의 경우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막 기쁘게 축복이 나가는 성도도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복 받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양에서부터 신앙생활하시고 평양에서부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그리고 장기려 장로님을 옆에서 굉장히 잘 섬겨주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이제 암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평양에서도 굉장히 부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이제 월남을 해서 내려올 때 재산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했지만 월남해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묘지도 그분이 헌납을 해주셨고, 그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원도 짓는데 기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국 남전도에 전국 원로장로에 이런 데도 늘 돈을 쓰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돈을 안 쓰시는지. 여러분, 그분이 신는 구두는요 금강구두 이런 걸 신은 적이 없어요. 꼭 청계천에 가서 2만원짜리 구두를 사서 신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콜라 한 캔을 사도요 절대로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질 않았습니다. 반드시 청량리에 가면 아주 그 값싸게 공급하는 도매 시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콜라도 박스로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그러고 잡수는 분입니다.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늘 주머니에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셨어요. 얼마를 갖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신용카드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분인데 항상 주머니에 지금처럼 5만원짜리가 없을 텐데 만원짜리가 있을 텐데도요 어떤 때 제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주머니에서 만원짜리를 꺼내서 주시는데 제게 척척척 세서 주는데 200만원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2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만원짜리가. 그리고 딱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딱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섬기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 집이 굉장히 넓은 그 정원이 한 200평 되는 잔디가 쫙 깔려있고 한쪽엔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에 사셨는데 그 집에서 전체 찬양대원들 다 모아다가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교회에서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섬겨주시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장기리 장로님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시던 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평양에서부터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얼마나 정성껏, 그 장로님이 가시고 나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의 딸 권사님이 계시고 사위 장로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제게 늘 하시는 말씀, 저에게 지금도 얼마나 잘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냥 평생 같이 살고 싶어하는 저하고 동갑인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 아빠만큼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처럼 저도 섬기고 살고 싶어요. 그게 그분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저하고 동갑인 그 권사님, 그리고 저보다 또 한 3살 많으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섬겨주세요. 제정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그 강남의 성모병원의 그 이비인후과 교수신데 정말 정성껏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첫날은 아주 가난하지만 한 달에 11,000원, 12,000원 11주 하면서 사시다가 가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정말 넉넉하게 살면서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는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복을 받아도 마땅할 텐데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가 받은 복이 나오지만 8절 앞에는요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장자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 루벤, 둘째 아들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 아들 누구예요? 레위.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를 보면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루벤 장자지만 탁월함을 이뤘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차남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지만 다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레위는 신명기에 모세가 축복을 할 때 그 창세기에서 받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지만, 어쨌든 창세기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가 다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장자로서 복 받을 수 있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잃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릇은 다 깨지고 말았어요. 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장자인 그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의 여자와 통간을 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에서 나오지만 아버지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 세겜에서의 살육사건 때문에. 그래서 세 아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유다가 복 받는 얘기는 조금 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만,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복을 결국 받을 만한 그릇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서 대접 좀 받으시며 사십시오. 저는요, 우리 그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크면 아빠에게 용돈 얼마 줄래?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물어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 녀석에는 자동차 카탈로그 이렇게 갖다 놓고 아빠 어느 차 사주고 싶니?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자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녀석에게 아빠 그 용돈 얼마 주고 싶니? 중학교 때의 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한참 생각하더니 한 달에 내가 4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요, 한 달에 400만 원만 제대로 벌어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그래 너 한 달에 아빠 400만 원 줘라. 그리고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녀석이 아빠에게 400만 원 드리다 그랬는데 400만 원을 아빠에게 용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축복해 준 거예요. 뻥치지 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슴속에 새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중에 아빠한테 용돈 안 줘도 우리 교회는 아빠를 평생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빠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네가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복 받은 거니까. 400만 원 반드시 주길 바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200만 원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 녀석이 이제 현실성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4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200만 원이면 어떨까? 그러길래 오케이 2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 줬어요. 어릴 때부터 자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커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뭐냐면 네가 복 받은 거다. 아빠가 복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복 받은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서 무슨 덕 보겠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 덕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 키워서 덕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까? 고향 방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광주만 해도 뭐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막 이런 플래카드도 막 써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요, 길이 밀리니까 야, 명절에 길 밀리는데 뭐하러 오냐 그러지 마십시오. 길이 아무리 밀려도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길이 아무리 밀려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복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제가 살는 서울의 서초동에 보면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아주 뭐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예배당 옆에 보면 막 타워 팰리스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움 하우스 뭐 이런 아주 고급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막 위브 센티움 이런 레미안 같은 것은 참 쉬운 이름이지만요, 월드 메르디안 이런 아파트부터 얼마나 이름이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는지 아냐?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집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한 거다. 요건 옛날 버전이에요. 근데
줘가지고 시누이까지 데려오는 바람에 차라리 시어머니만 오는 게 좋겠다. 다시 이름을 쉽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의식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고 당연히 받으십시오. 용돈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세보십시오. 얼마인가. 그리고 이달에 30만 원이구나. 이리 앉아라. 기도해 줄게. 하나님 30만 원 가져왔습니다. 다음 달엔 40만 원 가지고 오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와야 아이가 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복 받게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딸 그렇게 사줬어요. 뭘 이런 걸. 너도 힘든데. 우리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지만 우리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나면 우리 장모님이 못 이기치는 한테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여행 간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장모님이 제 아내에게 말하잖아요. 제가 용돈 줬다 그러면 제 아내가 바로 저한테 와서 아니 왜 드렸냐고. 내가 벌써 줬는데. 근데 우리 장모님은 아주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 제 것도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복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그냥 그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여러분 손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잘 돼도 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좋은 부모로 살아가신다는 걸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막 존경스럽고, 그리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해가지고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이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해지시고 건강하시고 자녀를 볼 때마다 막 축복하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명의 아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8절 보십시오. 유다가 받은 복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즉 형제들이 찬송하고 형제들이 절한다. 왕이 되는 축복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규가 뭐예요? 왕이 들고 있는 왕의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유다 후손 속에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집안에서 왕이 쭉 이어지는데 유다 집안의 최고의 왕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예수님은 그 뒤고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베냐민의 지파였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은 첫 왕이 됐지만 다 잃어버려요. 왕관을 잃어버리고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양치던 소년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유다에게 축복한 것 때문에 유다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만 했는데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왕 중의 왕으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국으로 이름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게 누구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겹쳐놓은 그 별은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다윗 최고의 이름이에요.
귀한 왕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 정통 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쭉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복이기도 하고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거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끊겨요. 망해요. 그러나 진정한 다윗의 후손 중에 최고의 왕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다윗의 왕국이란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복이 다윗에게 임하는, 이 유다에게 임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왕이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을 보시대요. 8절 다시 보세요. 8절 보시면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에 내 손이 누구의 목을 잡아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유다가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의 목을 탁 거머쥐고 원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바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거기다가 사자 새끼 같고 그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용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후손 속에 용사들 보시면 어떤 용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용사 갈렙이 있어요.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여기 창세기에서 엄청나게 복을 받은 요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출애굽한 어른들 중에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바로 요셉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이니까.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의 후손. 창세기 속에서 창세기 49장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유다와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이 각각 출애굽한 어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에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갈렙은 엄청난 용사.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용사가 누굴까요? 놀랍게도 왕이었던 다윗이잖아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꺾었던 용사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후론구 같은 게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은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 부엘세바는 최남단. 최고의 넓은 영토를 다윗이 차지하는 거예요.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 속에서 또 뭐가 나와요? 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보시면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또 그 옷을 어디다 빨아요?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 암나귀 새끼, 포도나무, 포도주 그리고 또 우유 이런 게 나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산업이 바로 이 포도농사 그 다음에 목축인데 여러분 유다의 후손이 포도 열매가 엄청나게 맺히고 목축을 하면 번성을 하고 우유가 많이 생산되는 상업의 복, 부자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후손들이 부자가 됩니다. 유다 후손 중에 아주 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부자들이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 베들레헴의 유력자잖아요. 그래서 룻을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 보아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그 후손 바로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인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자기의 개인적 소유금을 3,000달란트나 은은 7,000달란트나,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하긴 요즘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면서 달란트 가지고 무슨 떡볶이 사 먹고 이 짓을 하는데, 달란트가 떡볶이 사 먹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하나 가지고 집 몇 채씩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 돈인데, 여러분 다윗은 금만 3,000달란트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또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마지막에 다윗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게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십시오, 왕이었죠. 거기다 또 뭐라고요? 용사였죠. 거기다 뭐예요? 부자였어요. 다윗은 이 복을 유다 지파 속에서 다 받은 사람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얼마나 또 부자였습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이 은과 같았고, 솔로몬은 자기 그릇 중에 은그릇이 없었다. 모두 금그릇이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왕이 되는 복, 그리고 용사로 살아가는 복, 그리고 부자로 사는 복을 누렸어요. 이 복이 후손 속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라도 복 받을 만한 일 한 가지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가 왜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를 읽으면요,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